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첫인상이 야, 이게 중세시대 아니야 할 만큼 우리나라는 그렇게 후진국이었습니다. 중세시대처럼 느낄 것처럼.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들을 보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자막이 나온 것처럼 선교사들이 어린아이의 눈을 파먹고 그리고 애들을 잡아다 먹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1885년 부활주일날 처음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되겠어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뒤 1895년에 조선 땅에 콜레라가 퍼졌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때는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콜레라가 퍼져서 사진을 보셨지만 아무도 그걸 치우려 하지 않습니다. 치우다가 자기도 병이 옮을 수 있거든요.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콜레라로 죽어가는 이 참혹한 현실에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서 목숨을 걸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시신을 치우는 그들을 보고 이 조선 땅의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랑이, 죽음을 거는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다시 이 부활의 생명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떻게 다가와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로 들어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은 부활은 믿겨지지 않는, 어떻게 한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그러나 흥미가 있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 부활이 나에게 직접 내가 지금 탁 하고 죽어도 바로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는 그 부활의 확신은 없지만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 부활이라는 그 일이 어쩌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나 또한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므로 나는 부활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부활이 와닿아 있습니까?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싹 뺀, 하나님을 싹 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사건도 없고 그냥 인간들끼리 이렇게 먹고 살고 아둥바둥 살다가 때가 되면 죽고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것이 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매합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삶의 헛된 것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면 뭐합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죽고 모든 게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걸로 끝나버린다면 지난 밤에 꿈에서 내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파티의 주인공이 되고 꿈에서 아무리 멋있게 해서 멋진 시간을 가졌어도 아침에 꿈이 깨면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또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험한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끈끈하건 끈끈하지 못하건 깊건 얕건 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고 내 안에 선명하건 뚜렷하건 아니면 희미하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설프지만 뭔가 좀 아직은 숙련되지 못했지만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쩔 때는 뚜렷하게 와 나를 만날 주시지만 어쩔 때는 너무나 멀리 계시고 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답답한 가운데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온 지나가는 삶의 생명으로 남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찬양 한 곡을 해도 정말로 내 마음 영혼의 떨림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났을 때 그곳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과 나의 교제가 있는 그 생명의 삶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남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12제자가 그 예수님과 그들이 예수님의 입장과 예수님의 마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래도 적어도 십자가로 향한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적으로 심정적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 8명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여기 앉아있으라. 여기 앉아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이 자리를 지켜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는 이 8명이 있는 여기 이 자리는 아직 부활의 확신이나 부활의 어떤 신앙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고 있는 예루살렘 성보다는 비록 불빛이 없고 어둑어둑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 더 좋아. 그리고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앉아있으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벅찬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체험을 못해도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오늘 이 동산에 함께한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는 공동체였어요. 화려한 불빛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어둑한 곳이지만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과 하나는 한 공동체, 한 가족이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역할이 크고 작고 역할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에 따라서 경중이 딱 갈리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역할이 크다고 해서 승진을 하고 역할이 별별 높고 잘 못했다고 해서 강등이 되고 그런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토익 점수를 가지고 가족을 합격시키고 떨어뜨리고 그런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건강검진을 통과해야만 가족이 되고 건강검진 통과하지 못하는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존재 자체로 있는 것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 제자에게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 자리만 지켜라. 기다려라.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나를 응원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어쩌면 병까지 들어서 힘도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는 응원이고 가족에게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서 옹알옹알만 해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없지만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인 것입니다.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만 우리 가족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정상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귀족 가문 중에 왕족 중에 가끔 자격이 없다고 유능하지 못하다고 배제시키고 가족의 명단에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어제도 저보다 한 2살 많은 어느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딸을 데리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다녔다. 10년 동안 그 아픈 딸을 아산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병원 근처가 어떻게 생겼나 한 번도 볼 여유가 없고 그렇게 다니다가 10년 만에 이제 조금 좋아져서 그나마 오늘 처음으로 병원 주변을 본다고 그러면서 병원 주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가족입니다. 항상 짐이 되는 것 같고 10년 세월을 한 달에 한 번 어쨌든 2번씩 서울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돌봐야 할 딸이지만 그 딸이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은 행복한 거예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나이 많은 노부모와 같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족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것처럼 지금 8 제자는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고 그게 앉아있는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지지고 예수님에게 응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예배자를 지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의 공동체에 힘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하고 받으시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가족여행을 간다고 그러는데 어느 한 아이라도 안 간다고 고집을 피우면 가족여행의 분위기가 다운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묵묵히 따라만 주는 것, 아무 말 없이 따라만 주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오후엔 야유회를 갑니다. 야외 예배를 갑니다. 이럴 때도 교회 생사를 할 때 그냥 참석만 해서 준비한 음식이 남지 않도록 준비한 것들을 먹어만 줘도 그것이 오늘 8 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님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주인이 명령하셨다고 그랬어요?
산울가로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예배 자리에 참석만 해라.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같이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갈 때도 이런 야외 예배를 전도의 기회로 한번 활용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와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 좋은 날 야외에 나가서 담소하고 산책하고 산보하고 거닐면서 교제하면서 어색했던 교회, 어색했던 복음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기회고 전도의 장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묵묵히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응원이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8 제자의 위치고 그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갓난아기가 점점 자랍니다. 나이를 먹고 성장해 갑니다. 부모도 한때는 젊어서 힘이 있고 패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이 들어 철이 다 든 자녀나 젊은 부모처럼 내가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을 세워가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제자의 자리고 세 제자의 위치입니다. 자, 37절과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세 제자를 예수님은 데리고 더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음의 아픔을 나눕니다. 고민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즉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 세 제자는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감당해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다 장성한 자녀는 역할이 있습니다. 젊은 부모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그 책임, 역할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그만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야 할 그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함께 껴있으라.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깊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버거워도 내가 그걸 감당해낼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고뇌를, 힘든 것을 예수님 이들과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의 동역자로 이 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가장 거룩한 일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는 뭔가?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 그 일꾼의, 그 충성된 일꾼의 자리는 어디일까? 세 제자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나아가십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조금 더 나아가사, 여러분 세 제자의 자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민을 나누고 고뇌하여 죽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눠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만 베풀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기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만 하시면 그러시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고뇌를 나눕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버겁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셨다.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거머쥐시고 홀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십자가로 충만합니다 찬양을 우리 찬양팀 특송을 통해서 잠깐 들었는데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 무거운 짐을 주님이 홀로 그 십자가에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누어지지 않는 주님 홀로 지신 그 짐, 나의 죄짐, 나의 어리석음,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까지 모든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홀로 다 지셨어요. 그 짐을 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고뇌의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깊은 고뇌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십니다. 자,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워서 기도해야 할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실망으로만 끝내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연거푸 3번을 주님은 깨어있으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도 마음에서 하고 싶겠지. 충성하고 싶겠지.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싶겠지. 그러나 육신이 약해. 그거 알아. 힘들고 버거운 거 알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식 노릇 제대로 하는 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 역할 하는 거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이 말씀을 알고 이걸 인용을 하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경을 어떻게 알았는지. 옛날 개그 프로에 어떤 여자 개그우먼이 몸이 약해서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몸이 약해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래 어차피 사람은 못해. 인간이 다 그래. 약해. 그렇게 변명하라고 핑계대라고 그리고 빠져나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니까 인간은 그렇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해.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 자리를 그들은 깨워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다. 그러니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여건을,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나의 약함은 무엇인가?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고 그냥 묵묵히 자리만 지키고 있는 8 제자와 다른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부름받은 새 제자로서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내 인생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그런 약한 점,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우리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 까닭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그것은 주님이 탓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고,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조차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여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불평하고,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쉬고, 그런 것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땅이 꺼지도록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그래서 두 손 모아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기도하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승리한 자로 우뚝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 고생했다. 비록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역할을 다 완수내지 못했지만, 아이고 그래 됐다, 고생했다,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래, 그것만이라도 고생했다, 이제 쉬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옵니다. 주님의 심정,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홀로 지셨어요. 야, 내가 홀로 지기 버거우니까 너가 이쪽에 와서 십자가 이만큼은 네가 좀 들어라. 십자가에 흘리는 나의 피가
모든 걸 다 쏟기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네가 몇 방울 좀 네가 좀 대신 흘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약함과 무거운 짐진 것들을 우리의 상처들을 모두 다 십자가에 다 덮어쓰시고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줄 안다. 힘든 걸 안다. 버거운 줄 안다.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 갖고 사는 것, 예배하며 산다는 것 만만치 않은 거 안다. 그러니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기도하면 지혜를 줄게. 기도하면 방법을 풀어서 알게 해줄게. 그런데도 믿는 성도들조차도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언제서야 더 기도할 걸, 더 믿음으로 살 걸 언제 후회합니까? 때가 됐을 때 이제 자고 쉬라 때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은 뭐만 있어요? 찬송만 있어요. 천국은 살아가는 것만 있어요. 천국에는요 인내하고 참고 힘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서는 막 힘을 써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말씀에 순종해서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나아가고 예배 자리를 샀어야 되겠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봉사와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기회 지나기 전에 이제 됐다 하는 그 말이 들려지기 전에 주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